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놀랍게 여겼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놀랍게 여기는 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치거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표적과 기사로 그를 증언하셨다. 하지만 너희는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 이건 역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다. 그는 참으로 메시아,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설교에 그들의 반응을 3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찔렸다는 이 단어는 격하게 찔러 관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스도를 멸시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걷잡을 수 없는 후회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 되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과연 저 베드로와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참일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일까? 지어낸 것이 아닐까?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놀라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보통 죄책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둔하고 느립니다. 죄책감을 느껴도 이내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오히려 빠릅니다.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의 잘못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찔림을 받아 이제 어찌할꼬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일은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언변이 뛰어나고 그들의 설교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교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믿고 찔림을 받는 것은 순전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 사람은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근심시키며 나를 찌르는가? 이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해야 합니다. 왜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고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또 죄를 고백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셨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요청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답합니다. 그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에게 무관심했거나 그를 멸시했거나 그를 경배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깨달았으니 그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얘기했다고 해서 성부와 성령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죄사함의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를 근거로 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권세에 의지하여 받는 죄사함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음은 이제 그에게 속하게 됨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가요? 죄사함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은혜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사함뿐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요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정도로 충분하고 넉넉한 것입니다. 의미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과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절 보면 베드로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말로 증거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권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간청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호소하고 간청하고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예수를 믿도록 그는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몇 마디 말로 또 단번에 믿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과정을 거칩니다. 계속된 가르침, 입증과 호소, 간청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곧 망한다.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예수께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그를 믿어 구원받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나 되는 그런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멀고 가까운 각지로부터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3천이 믿은 것이죠. 하지만 3천도 매우 많은 수입니다.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니 이때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 번에 이들을 수용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 42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교훈을 받고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르침 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배우면 교만해지기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볼 것은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성도들과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과 필요를 살피고 섬김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성찬을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데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쓸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대화들로 교회를 채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락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43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증하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 공동체를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잘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옆에 형제 자매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모습은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점점 더해 갔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나그네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에서 가르쳐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추구할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릴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강렬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놓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